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동일하게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말씀 깨닫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의 구원의 약속에 대한 부분입니다. 54장과 55장이 다 구원의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데 54장에서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약속하셨다면 55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고 어찌 보면 하나님께로 다시 초청하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54장이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렸다면 55장은 현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우리가 읽었던 55장은 초청의 장이라고 불릴 만큼 하나님께서 구원으로의 초대를 하고 계시는 모습들을 우리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유 없이 값없이 주시는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데요. 오늘 1절부터의 말씀 함께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함께 누리겠습니다. 우리 1절 보시면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택하신 본인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라는 말로 시작하셨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여러 가지 모양의 갈증, 인생의 갈증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것에 대해서 부름으로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알리고 계신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에는 물론 이제 유다 백성 중에 힘든 자들이 대부분이었겠지만 그냥 또 마냥 힘들지만은 않고 또 큰 소리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들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치는 자리에 있던지 어려운 자리에 놓였던지 그 사람들 모두 결국은 마음속에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 갈증을 품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마치 지금을 사는 우리들처럼 살아가는 모습과 생활 수준은 다르고 환경이 다를지라도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인생의 어떤 갈증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유다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질적으로 모두 목이 마르고 단지 무엇에 목이 마르든지
그 종류만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과적으로는 구원과 관련된 부분에서 안타까움 또 갈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목마름, 갈증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더 바람과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또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되어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 마음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어떤 것으로도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없음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1절에 보시면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사람도 오라, 돈 없이 값 없이 또 그다음에 젖을 사라라는 말은 모두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하면 좋다 이렇게 해줄래가 아니라 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1절에 말한 목마른 자들 또 물로 나와야 되고 없는 자도 와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반드시 그렇게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초대를 하고 초청을 하는 모습이시지만 결과적으로는 반드시 그 길밖에 없음을 하나님을 찾는 것 이외엔 다른 방법이 없음을 오늘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마시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향해 걸어가면 영원한 기쁨을 맛보게 해준다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2절 함께 또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이 좋은 것을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양식이 아닌 것들을 사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집중해야 될 것들이 그것이 아닌데 그것들에 자꾸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죠. 자기 앞에 너무나 큰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는 그 큰 벽을 만났으니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치 그것만 해결이 되면 자신의 인생의 궁극적인 갈증이 다 사라질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에 더욱더 집중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초청하셨던 그 이유, 그 초청을 명령하셨던 그 이유처럼 하나님께서는 본인에게 하나님께 사람들이 집중하고 나아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을 사는 현대 사회에서도 사람들은 어찌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고 쉽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모든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과 해결되어지지 않은 마음의 답답함들을 하나님께로 나아오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내가 조금 더 기도하지 않아도 해결되어지는 어떤 부분들이 있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 부분 정도는 하나님이 아니어도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청과 하나님의 명령이 없으면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들을 세상을 살아가며 나에게 주어진 어떤 어려움과 아픔 때문에 잠시 잊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부탁과 권유를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길밖에 없음을 오늘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이해가 또 그것에 대한 감사함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3절 4절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5절까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결국 55장 전체는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구원으로의 초청하고 있는 모습을 주제로 가지고 있는데요. 결국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다가오라라는 것이죠. 그래야 영혼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듣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 집중하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 집중하라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면 다른 길이 없음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아마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 체험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만 자신 눈앞에 놓인 어떤 문제들, 자신의 눈앞에 놓인 어떤 자신의 인생 전체를 바꾸지도 못할 그 어려움들 하나 한두 개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어려움을 또 문제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또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겠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냥 다가오면 내가 잘해줄게가 아니라 나한테 오면 지금 너 필요한 거 채워줄게가 아니라 영원한 언약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을 뛰어넘는 이 세상을 초월하는 그 많은 그 엄청난 것들을 다 우리와 언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값없이 오직 사랑 때문에 이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이후에 보면 만민에게 증인으로 또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또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죠.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약속들을 끊임없이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처한 상황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맞아 그렇게 될 거야 우리 믿고 그렇게 살자라고 보여질 만한 상황과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 약속의 말씀이 영원할 것임을 또한 약속하셨으며 더 확신을 주시는 것은 다른 길이 없음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히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간혹 하나님의 믿는 모습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처럼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내가 무언가 한 가지 해야 하는 그 일들을 좀 안 하면 내가 좀 교회 안에서 뭔가 좀 뭐를 좀 약하게 하면 내가 기도를 좀 약하게 하면 내가 예배를 좀 덜 집중하면 내가 교회에서 해야만 하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들이 좀 덜 이루어졌으면 내가 조금 어려움을 겪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내 영혼이 죽어가는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에서 조금 소홀해지는 것이 내가 구원에서 한 계단 좀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죽어가는 굉장히 무서운 일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길밖에 없음을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6절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7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보통 6절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많이 얻거든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근데 이 말을 바꾸면요. 우리가 때론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어느 순간에 나의 기도를 모두 듣고 계신다라고 확신이 들 때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만나주고 계신다는 확신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확신들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굉장히 어렵게도 또 즐겁게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한 가지 은혜만으로도 우리 세상의 많은 이유들을 다 치우고 그것들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길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방법과 길과 종류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은 하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결국 그 길을 보이시면서 그 길로 초대와 초청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그 길이 그냥 걸어가기 어려운 길이고 그 길이 좀 힘든 길이니까
내가 도와줄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세상에 많은 길이 있지만 내가 그 길 여러 가지 방법을 올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이 길로 와야 너희가 편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많은 길은 헛된 것이고 갈 수 없는 길이며 그 길은 가봐야 끝이 정해지지 않은 그 길들이고 내가 말한 그 길로만 와야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정확히 이야기하고 계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게다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두려울 때가 많고 우리가 죄를 얼마나 많이 짓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지 못함을 우리 스스로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찾을 때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다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인데요. 세상에 많은 기독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 손가락질하는 많은 사람들은 틀렸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잘못되었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합리적이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길밖에 없음을 이야기하시며 그 길을 따르는 자들을 너그럽게 용서하신다라는 것이죠. 보통의 종교들은요, 그의 신들을 잘 달래야 돼요. 화내지 않게. 잘 이렇게, 아이고,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기분이 좋아져야 내가 어떤 좋은 것을, 나의 상황에 좋은 것을 얻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초청하시고 찾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용서하신다라는 약속을 이미 이 시대에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약속이 이미 이때에 있었던 약속이었고요. 지금도 이 약속이 유효하며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 삶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8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우리 10절까지 함께 이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느껴지는 게 좀 있으시죠? 가장 큰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선을 명확히 그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은 그의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그것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 세상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것도 피조물인 우리들에게, 당장 없어져도 괜찮은 우리 피조물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오늘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길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높습니다. 우리가 상상해낼 수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지금 초대하고 계신 그 초청의 길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그 어떤 것보다 어마어마한 것임을 오늘 이야기하고 계시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간혹 청년들이 천국에 대해서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목사님 천국 가면 뭐가 좋아요? 이렇게 물어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럼 해줄 말이 사실 이걸 어떻게 설명하나 초반엔 좀 고민했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너희가 상상한 그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게 천국이야 라고 얘기하면 또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롯데월드를 태어나서 처음 가는 아기의 마음일 거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야 이제 거기가 쫙 새하늘과 새 땅이 보이거든요.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기 전까지 티켓 딱 끊고 거긴 진짜 난장판이에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거기서 아기는 엄마 손잡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치고 힘들고 다 힘이 빠졌을 텐데 이제 에스컬레이터 타고 딱 올라가면 정말 새로운 세상이 열려 있거든요. 이 아이는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봤을 거는 둘째치고 거기에 엄청난 먹거리와 재밌는 것들과 자기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음을 그때 이제 다 깨닫게 되거든요. 전에는 올라가기 전엔 알 수 없는 것들이 펼쳐져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 이야기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훨씬 높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즉 상상할 수 없는 그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1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며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그냥 읽으시면 이렇게 느낌이 오시죠?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아시겠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겠다. 내가 약속한 대로 너희를 끌고 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하시는 그 길대로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과 그 언약이 실행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복과 은혜가 우리 삶에 충만하여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영원한 약속, 끊어지지 않을 그 언약이 지금을 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살면서 굉장히 어렵고 또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답답한 것은 예배를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드릴 수 없음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상황에서도 놓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놓으셔서는 안 됩니다. 그 길이 아닌 다른 길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만드신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 피조물들에게 주셨고 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마저도 주셨으며 무엇보다 그 길을 따라왔을 때 모든 것에 대한 용서를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그 하나님 오늘 그 약속 믿고 이제 세상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이때 이 약속을 믿고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 번의 은혜를 찾으며 또 한 번의 감사를 찾아 나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